종교 개혁사, 오늘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에 대한 교회사의 한 부분을 같이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도입니다. 이 산상수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자신들의 삶의 모토로 여기고 그렇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은 뭐냐? 제자의 삶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천국의 윤리, 하나님 백성의 윤리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을 자신들의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며 지켜왔던 교회사의 또 한 부분이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종교개혁의 삼두마차라고 하면 1세대가 누구냐? 루터죠, 그죠? 루터. 독일에는 루터고, 그리고 스위스에는 누구죠? 쩌빙글리. 예. 독일의 루터고 스위스의 쩌빙글리고, 그 다음에 쩌빙글리 이어서 스위스의 존 칼빈, 우리 지난 시간에 칼빈까지 했죠. 존 칼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개혁신학의 개신교 신학의 정통이었어요. 정통. 예, 정통 주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방금 그 사진. 근데 사실 스위스의 쩌빙글리에서 칼빈으로 오기 전에 쩌빙글리와 칼빈조 사이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사실 끼어 있습니다. 칼빈이 등장하기 전에 제세례파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정통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단아처럼 이단 비슷하게,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단이었어요. 지금은 좀 재조명되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단화 취급을 받는 그런 그룹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이단으로 정죄됐고 이단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세례겠죠, 그죠? 예, 세례인데 다시 세례받는 제세례겠죠. 그런데 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례가 물세례, 성령세례, 또 하나 세례가 있어요.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그 말대로 그냥 이름 그대로 세례파예요, 세례파. 그런데 이 세례파인데 물세례, 성령세례 말고 그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세례가 바로 뭐냐면 피해 세례였어요. 피해 세례.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단으로 지목되어서 그 시대에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순교한 사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 그러니까 피해 세례를 자신들의 운명처럼 그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제세례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의 쩌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와 칼빈 사이에 그렇게 그 가운데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다음으로 우리 개혁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 제가 지난주에 두꺼운 책 보여드렸죠. 그 기독교 강요의 초판 서문에 보면 우리는 제세례파가 아니라고, 그렇게 칼빈이 제세례파와 우리 신앙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요, 성경의 진리에서 가톨릭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뭐가 참 진리인지 그것을 밝히는 동시에 그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받던 제세례파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제세례파와 뭐가 다른지, 그걸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른 것을 세워나가는, 기독교의 바른 그 교리의 요강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자, 루터와 쩌빙글리, 독일과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종교개혁의 힘이 됐던 그 세력이 뭐냐? 바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루터를 지지해 주었던 제후들, 루터 할 때 배웠죠? 그 영주들, 예, 귀족, 독일의 귀족들이에요.
이 귀족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빙글리도 취리라고 하는 시의회가 이 종교개혁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시의회라고 하는 의회 기관이 국가기관이 시기관이 종교개혁을 지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힘이 되었어요. 영향력도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힘이 되어준 그런 영주들이나 또 아니면 정부의 편에서 교회가 어떤 사안에서 그쪽으로 힘이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좀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면에 있어서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정말 순수하게 교회만의 그런 종교개혁, 교회의 힘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개혁자들의 주장이 바로 뭐냐면 제세례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들입니다. 콘라드 그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젊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로 스위스, 바로 그곳의 취리의 쩌빙글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쩌빙글리를 추종하던 사람이었어요. 쩌빙글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그렇게 종교개혁에 눈을 떠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파는 주로 성경에 없는 것은 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금지하지 않은 것은 해도 된다는 그런 이제 성경 해석은 조금 더 넓죠. 폭이 넓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 파이프 오르간이나 여러 그런 어떤 악기들, 음악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고대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루터파에서는 그것을 수용합니다. 왜? 성경이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쩌빙글리파는 조금 더 엄격해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엄격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파이프 오르간도 없고 다른 악기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악도 다 이게 교회 음악,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내려오던 그런 교회 음악들 이런 것들 싹 없애버리고 그냥 말씀 중심이 돼야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쩌빙글리의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관점으로 보니까 로마 카톨릭 때부터 내려오는 카톨릭의 미사나 그 종교 예전에 성경에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카톨릭 사제들이 뭐 옷 입고 뭐 향불 피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된다. 말씀 중심. 그 종교개혁가의 이 쩌빙글리의 그런 가르침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에 매료되어져서 그 종교개혁을 따라가고 지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두고 슬쩍 비껴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쩌빙글리 가르침 뭐라고요? 이 개혁파의 가르침은 성경에 없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을 명시되어지지 않는 이것을 교회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개혁한다고 하면서 카톨릭의 잔재들을 지우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쩌빙글리가. 그러니까 젊은 개혁자들이 볼 때에 그게 우리 목사님이 일관성이 없네.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왜 이거는 그대로 놔두지? 이거는 제기해놓고 왜 이거는 없는데 하지?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를 주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근데 유아 세례는 카톨릭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인데 그런데 이 유아 세례를 예수님이 유아 세례를 주라고 했던 그런 어떤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유아 세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아들이 뭘 안다고 세례를 받느냐 말이냐 이러면서 유아 세례 없애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콘라드 그레벨, 펠리스 만츠와 같은 젊은 개혁자들은. 이 쩌빙글리는 경험도 많고 그리고
또 경륜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 종교개혁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길을 또 찾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중심은 알겠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고 설득을 시키고 좀 천천히 가자. 다 할 거다. 근데 천천히 가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 급진적이죠.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없애야 된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거는 무효다. 의미 없다.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이래서 재세례파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빙글리는 이제 7위 의회에 시의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상정을 하죠. 7위 의회에서 이 재세례파들의 주장을 잘못됐다. 그건 수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무리들을 이 재세례파를 따르는 무리들이 유아 세례를 주든지 아니면 안 따르려고 하면 이 도시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투쟁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재세례파들의 말하자면 신앙 고백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재세례파들이 모여서 재세례파의 신앙 고백문을 채택했는데 그게 슐라이타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527년에 재세례파의 말하자면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7개 항목이 있는데 다 하지 않고요.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것 첫째 뭐냐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애들은 자기 믿음도 없어요. 아직까지 본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유아들이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른이 된 성인이 돼야 한다. 성인이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성인이자 신자여야 한다. 이런 사람에게만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따라서 유아 세례 그것은 의미 없다. 이미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세례라는 거죠.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 이단이잖아요. 또 배교자들에게서 받은 세례, 잘못된 곳에 받은 세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 세례죠. 이 세례 카톨릭이 잘못됐으니까 이 세례도 무효다. 그래서 정확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재세례파라고 불리는 거죠. 이들에게는 세례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와 함께 물에 잠겨 죽고 그리고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때 죽은 이 체험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세례가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물을 찍어봐라는 세례, 그것은 합당치 않다. 물 속에 진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원래 재세례파라고 하지 않고 재침례파라고 해야지 정확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빙글리와 개혁파는 반발을 하죠. 예.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았다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았습니까? 진하게 세례받았다고. 이 물로 찍어주는, 찍어주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 저 어랑리 바닷가 가가지고 한겨울에 옷 벗고 들어가 진하게 그냥 막 벌벌 떨면서 거의 반 죽을 뻔 하면서 그렇게 세례받은 그것, 평생 기억하는 그 세례만이 효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를 아무리 진하게 물속에서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세례받은 사람, 물세례 받은 사람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현실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가라지가 있고 우리 안에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가라지와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 신앙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 교회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세례 없이도 여러분 구원이 가능할까요? 세례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 예수님 한편 강도도 그 사람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한마디 예수님 신앙 고백한 그것 때문에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주님이 들어간 그 낙원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세례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그 믿음은 주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 믿음도 하나고, 또 뭐도 하나라고 했어요? 세례도 하나라고 했죠. 세례도 하나다. 그 말은 세례도 하나다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세례도 한 번이다, 한 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은혜의 처음이 약했거나, 또 세례 베푼 자가 가톨릭 이단이거나, 이런 그 세례 베푼 자의 경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베푼 자의 경건도 문제가 아니라, 세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세례 받는 자의 그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자의 경건도 아니고, 세례의 진정한 근원은 성경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예,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받는 자 쪽에서의 그 믿음의 방점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는 그것의 하나의 표시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증거가 아닌 거죠.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는 언약이 뭐라고요? 표시일 뿐이다. 따라서 제세례파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반드시 물속에 잠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세례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세례파의 그 주장이 가장 중요한 요 세례에 대한 침례에 대한 주장이 잘못되었다. 제세례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 두 번째, 이 제세례파의 슐라이타임 신앙 고백에 보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신앙의 신조가 뭐냐면, 정교가 엄격하게 분리된다. 교회와 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다. 국가와 교회가 함께 결탁해서 좋을 것 없다. 로마 카톨릭 시대에 중세교회 받지 않냐? 뭐가 좋았냐?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도 좋지 않지 않았냐?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황을 신뢰하던 것을 이제는 스위스 같으면 취리라고 하는 시의회를 그 교황의 교황청의 위치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제세례파들은 그래 보았던 거죠. 신앙은 지극히 양심적인 것인데 국가기관이나 어떤 힘 있는 자들이 믿어라 말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인데, 교회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슬그머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일면은 맞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아 세례 받고, 그리고 다 교인 취급받아서 모두가 그 시민 이꼬르 교인이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 없는 사람, 죄인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축출해야 된대요.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징계해서 축출해야 된다고 봤어요. 교회 안에는 참 신자, 알곡만 있어야 된다고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세례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만일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소가 뭐냐? 유아 세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유아 세례를 허용하면 믿음 없는 사람을 그 양산하는, 교회 안에 양산하는, 길러내는, 그래서 아들이, 믿음도 없는 아들이 세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들을 아예 미연에 싹을 잘라야 한다. 그래서 세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예. 이런 신학적인 배경의 이면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세속 정부, 이 정부는 세속적이고 악한 영역에 있고, 교회는
영적이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성과 악이 딱 나눠지는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세속 정부는 사탄의 도구로 봤어요. 무너뜨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과 같은 협력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는, 정부는 무너져야 되는 바벨론으로 봤던 거죠. 교회만이 진정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로 이렇게 보았던 거죠. 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루터와 또 쩌빙글리와 좀 칼빈과 같은 그런 신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제세례파의 주장은 정교의 엄격한 분리.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동조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제세례파에 동조하는 사람, 많이 따랐던 사람들은 주로 하층민들, 농민들, 평민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루터도 종교개혁 할 때에 영주들의 힘을 많이, 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독일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났어요. 농민들이 봉기를 들고 일어난 거죠. 그때에 수많은 농민들이 죽었는데 그 농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루터가 누구의 편에 섰냐면 영주들의 편에 서서 영주들의 입장을 대변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자인 루터 선생님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 아니네. 이렇게 농민들이 상실감을 가지고 루터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 거죠. 또 쩌빙글리도 역시 스위스의 시에 그 시정부, 그러니까 시의회의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시에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개혁파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힘없고 가난하고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는 어디로 몰리느냐면 제세례파의 참된 교회라고 하는 참신앙이라고 하는 이 운동에 그 사람들이 매료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층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사상은 맞아요. 그런데 그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 하나님이 거기에도 주권을 가진다는, 거기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원리를,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차이입니다. 교회가 뭐 정치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비폭력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의 실천,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예. 내 원수에게 뺨을 돌리대고 막 그렇게 하는 어떤 사랑의 그 실천, 그게 세계명, 예수님의 세계명.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 그거 거부합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군대 가는 거 집총 거부합니다. 예. 스위스가 무엇으로 유명한지 아세요? 그 당시에 용병, 예, 전쟁이 많으니까 싸움 잘해요. 용병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것까지 돈 버는 나라예요. 그런데 칼 들고 나가면 안 된다. 이러니까 스위스 정부와 또 맞지 않는 거죠. 예,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는 입장이죠. 심지어는 핍박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제세례파. 이런 신념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픈 교회사가 이 제세례파의 그 아픈 그런 역사이죠. 이게 사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제세례파의 작품인데 순교자의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한 사람 물에 빠졌죠?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사형 집행관이에요. 경찰관이에요. 그리고 건져주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저 사람 제세례파예요. 사형 집행관, 경찰관이 제세례파를 잡아 사형시키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잡으러 가다가 경찰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내버리면 죽어요. 도망가다가 돌아가지고 저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제세르파가. 살려내고 그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그렇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한 거죠. 저 뒤에 서 있는, 저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경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동료가 물에 빠져도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건져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 제세르파라는 거죠. 물론 제세르파의 거기에 작품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신앙의 정신이라는 거죠. 원수도 살려주고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저항하지 않는, 이게 이제 그들의 정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신을 가졌는데 좀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뭐 세례 가지고 그렇게까지 죽이고 막 이렇게까지 핍박할 이유가 있겠나? 그런데 그 시대를 봐야 돼요. 그 시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유럽 사이에 이 근간이 되고 있는 것들을 누가, 이 제세르파가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저는 분은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잘 듣고 계시죠? 이 당시에 사회가 어떠냐? 먼저 쩌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스위스 추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학으로, 종교개혁 신학으로 그 도시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 원리, 그게 뭐냐? 바로 개신교, 종교개혁의 신학, 성경적인 원리로 그 도시를 다스리고 통치를 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날 때부터 다 교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민은 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면서 동시에 그 추리 시민권을 함께 부여받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의무적으로 교회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신앙교육 받아야 됩니다. 철저한 개신교 국가였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병력 업무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게 된 거죠. 그들은 교회와 사이의 이 기본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그런 집단으로, 아주 급진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인식된 거죠. 그래서 제세례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스위스 치리에서 제세례파 그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형을 했느냐? 어떻게 처형했겠습니까?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켰어요. 너희들이 세례를 그렇게 좋아해? 이러면서 물에 빠뜨려 익사했어요. 잔인하죠, 그죠? 예. 로마 카톨릭이 했던 그 만행을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시대의 아픔이었어요. 그 시대의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또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런 사회 근간을 흔드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 또 아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일탈한 경우도 있어요. 제세례파가 어떤 강력한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지도자는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가르치고 지 마음대로인 거죠. 그 중에 아주 좀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이 심해지고 저항이 아주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저항도 못하고, 그러면 희망은 뭐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때의 교인들은 무엇이 희망이었어요? 핍박은 심하고 그리고 빠져나갈 길은 없고, 그때의 유일한 희망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이죠. 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 그것이 소망이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세례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이 뭐냐? 예수님 빨리 오는 것이 소망이었죠. 제세례파 리더 중에서 멜리오프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시록에 심취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단들처럼 이 사람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계시를 본 거죠. 그래서 1533년에 스트라스부르크, 그러니까 칼빈이 가고자 했던 그 도시죠. 예, 그 도시에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그곳에 임한다는 그것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제세례파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안 그래도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3년 있으면, 3년만 참으면 예수님 온다. 어디로? 스트라스부르크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프만을 따라서 수많은 제세례파가 그렇게
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 거죠.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런데 1533년에 바로 스트라스부르크에 예수님 재림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역시 재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종말론자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비슷한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마티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마티즈는 자동차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장소가 잘못되었다. 스트라스부르크가 아니라 독일의 민스터라고 하는 곳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로 제세르파 사람들 또 다 몰려 들어갔어요. 다 몰려 들어가니까 기존의 그 도시에 있던, 민스터에 있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이 사람들이 막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다 도시를 떠나버렸어요. 자기 집 비우고 무슨 봉변당할까 싶어서, 폭도들에게 봉변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 로마 카톨릭 그 도시에 있던 기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피신을 가버리고 거기 제세르파의 본거지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제세르파 도시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마티즈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일부 다처제를, 그것을 주장하면서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굉장한 일탈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행, 그 당시에만 보아도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루터파와 카톨릭파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독일 민스터 그 도시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진압을 하고 제세례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막 쫓아내고 이러면서 그 중에 지도자들을 본보기로 처형하고 난 이후에 그 시체를 민스터 성당에다가 철망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걸어놨어요. 본보기로. 이렇게. 지금도 이게 있답니다. 민스터 성당에. 안 가봐서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사진에 그 시체를 저렇게 제세례파 지도자들의 시체를 저기다가 걸어놓고, 봐라, 제세례파를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이래야 된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났어요. 왜냐하면 제세례파든 루터파든 누구파든 간에 종교개혁자들은 다 똑같이, 종교개혁자들은 다 똑같다. 저렇게 아주 종말론자들이고 또 저렇게 광신자들이고 저렇게 결국은 저렇게 비참하게 된다. 그렇게 된 거죠. 오늘로 말하면 우리 코로나 때도 신천지에서 뭐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다 그거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싸잡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루터파는 우리 제세례파도 다르다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일, 그 민스터 성당에 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기록하거든요. 초판을 발행하는데, 그러니까 요 사건도 크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제세례파하고 다르다. 카톨릭은 똑같아. 너희들이나 제세례파나 똑같이 종교개혁자들은 다 이렇다. 우리는 다르다 하는 것을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로마 카톨릭과 다른 것, 제세파랑 다른 것. 그래서 바른 성경의 진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보다 정교하고 보다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기록하게 된 것도 하나, 이런 역사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세례파들은 자신들이 참 교회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거짓되다는 거죠. 자신들이 영적으로 순수하고 나머지 교회는 영적으로 국가기관과 권력과 함께 결탁했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죄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어떤 분들은 나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이러죠. 나는 술을 못 가서 못 갑니다. 나는 담배를 피워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죄인들, 아직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의 습관 버리지 못한 사람 교회 오면 안 됩니까? 그렇죠. 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교회 오셔야죠. 그래서 은혜 받아서 죄를 버려야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담배 피면서 오셔야죠. 그렇죠. 술 먹으면서 오셔야죠. 오셔서 그게 안 좋다 싶으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그거 버리는 거죠. 오늘같이 수요일 밤 예배에 어떤 성도님이 초신자예요. 그 교회 수요일 예배도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 수요일 예배 안 나오는데 이 사람 수요일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맨 앞자리 우리 장로님 앉은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설교 말씀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갔는데 예배 마치고 보니까 그 자리에 새 담배가 뜯지도 않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버리려고 하는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버릴까 말까? 돌려줄까? 고민하면서 한 3주 정도 제 책상에 넣었더니만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 아빠 이게 뭐예요? 아니다 내거 아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셔야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 삼각교회 있을 때에 그 우리 집사님을 유혹하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가면서 집사님 오늘 밑에서 호프 한 잔 어때요? 유혹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와야죠. 와서 예수를 믿고 그런 분들이 그것이 좋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그걸 버리게 되는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제세례파는 뭐냐? 죄인들은 교회에서 축출해야 된다는 거죠. 창교회가 된다. 깨끗한 교회.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인 신자라고 생각. 그 영적인 것이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은 뭡니까? 답해보세요. 요거 맞추면 먼저 보내드릴게요. 8시 반 안 됐는데 먼저 보내드릴게요. 자, 가장 영적인 것은 뭡니까? 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세례파는 성경의 진리보다는 이게 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꾸 개인의 어떤 감동의 빛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종말론도 주장하고 이런 거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어떤 감동의 빛, 그것은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은혜로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중심은 알겠어요. 열정적이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리가 무슨 중요하냐? 교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리가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우리 신앙을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교리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을 듣고 아멘 하면 안 돼요. 교리가 밥 먹여주고 교리가 우리 신앙을 영원하게 든든히 붙들어 준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교리는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감동이 밥 먹여준다. 내 신앙의 영적인 어떤 감동이 밥 먹여준다. 그거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순결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교리를 거부하고 성경에서 떠날 때는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세례파가 우리에게 오늘 역사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는데, 자, 이 급진적인 신학을 이들이 가지긴 했지만은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제세례파는 어느 한 집단이다 딱 규정을 지을 수 없고 그냥 제세례파는 이 큰 바운더리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도 넣고 진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넣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가가 엇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분들은 겸손하고 그리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또 공정하고 가난하든 배우지 못했든 또 하층민이든 차별하지 않고 형제자매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 병든 자들을 앞장서서 돌보는 일에 앞장서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또 오해를 받아 그 시대에 그 인물을 그 시대에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익사하고 화형을 당하면 순교하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제세례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중에서도 메노 시몬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급진적이지 않고 온건한 제세례파입니다. 이름 뭐라고요? 메노
시몬저. 이 사람은 유아 세례의 그 강렬한 그 어떤 그 제세례파의 이미지보다도 평화주의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했던 분입니다. 엄청난 핍박에도 담대하게 유럽 이곳저곳으로도 흩어져 다니면서 제세례파 신도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적이고 사도행전적인 교회 모습은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성경적인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회중에서 축출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했지만은 이 사람은 확고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가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공무원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도 시험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메노시몬주를 따르는 온건한 이 제세례파 사람들 무리를 메노나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는 갈 곳이 없어서 바다 건너 북미 대륙에 카나다, 미국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념,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신념은 세상과 단절이 되고 세상의 핍박을 받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메노나이트들이 제세례파 영향을 받은 이분들이 전 세계에 약 60여 개국에 100만 명 이상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유명한 그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 들어보셨죠? 예, 아미시 공동체 지금도 저런 옷을 입고 마차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타지 않고 이런 자기들끼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세상 문화를 할 수 있는 대로 차단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이 사람들도 아미시 공동체 예전에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용서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실화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이 되었죠. 예, 이 사람들이 그들의 후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경건생활, 사회봉사, 또 평화주의, 희생정신 이런 것들로 높이 삽니다. 메노나이트들은 희생적으로 사회 어둡고 아픈 곳을 만져주고 봉사활동을 실천합니다. 재난이 있는 곳에 앞장서서 가고 맨 마지막에 철수하는 그 사람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도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고아들을 먹여주고 길러준 많은 고아원들 그 고아들을 설립한 기관이 주로 메노나이트였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미국에서 온 선교 기관들이 메노나이트 기관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김종식 선교사님 함께 계시던 지금 미국 이제 은퇴하고 가셨지만 그분 제자들이 다니엘, 요한, 기주에 있는 또 사무엘 이분들이잖아요. 예, 이 목사님들인데 그 김종식 선교사님이 바로 고아원에서 대구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 고아원이 어디냐? 그 고아원이 메노나이트.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밥 먹고 이야기가 있으면 옛날 이야기 하실 때에 대구 동성로에서 옛날에 한가득 하시던 이야기 하면서 그 메노나이트 고아원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그렇게 참 사랑을 받고 난 거기에서 사랑으로 그 훈육받으며 양육받으면서 자랐던 그 기억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까지도 전쟁 고아들 거두는 일을 많이 한 그런 바로 신앙 기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점에서 보면 첫째 우리가 이제 진짜 정리할게요. 이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박해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믿음의 세례를 강조했다고 해서 정교 분리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게 익사시켜서 죽일 만한 그런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는 오늘 관점에서 판단하면 다 못된 놈 됩니다. 저빙글리도 못된 놈 되고 칼빈도 못된 놈 되고 다 못된 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칼빈 지옥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다 못된 놈 됩니다.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면요, 과거의 인물들 다 못된 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과가 없어요. 다 못된 놈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 어떤 투쟁 정신 하나, 그거 하나로 사실 그 당시 나라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정신 하나 가지고 어떤 특정 인물은 완전 영웅을 만들어 놓고 어떤 특정 인물은 완전 못된 놈 만들어 놓고, 그거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의 인물들을 오늘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역사는 역사로 그 시대를 이해하고 오늘의 교훈 삼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그 당시 개신교의 비주류입니다. 주류 정통은 루터파, 계획파, 그 중에서도 칼빈주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를 이단시하죠. 오늘날은 이들의 정신을 재조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약은 분명히 편협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그러나 본받을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서 순교도 불사하는 신앙정신,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지키고자 했던 산상수훈의 이 제자도 좁은 길, 좁은 문을 그들의 목숨 걸고 자신들이 믿는 것을 지켜나가는 그 좁은 길을 그들은 목숨 걸고 지켜나갔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루터는 로마서 이신칭의를 강조했지만은 제세례파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한 그 제자도 산상수훈, 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래 살아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목숨 걸고 따라갔던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용서와 사랑, 희생정신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 우리가 기감을 가지고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물세례, 피의 세례, 고난의 세례, 그 정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편한 길만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믿는 것도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시대의 성도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길을 찾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공격받고 믿는 자들이 그냥 마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 그걸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가운데 핍박이 와도 그래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 핍박을 달갑게 여기면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가는 그들의 그 믿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현재의 우리 신자들의 삶은 무조건 편한 길을 가고 무조건 넓은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오는 불이익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 양심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편한 거,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시대에 순교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양심,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그들이 그냥 그 정도 아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믿은 그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 신앙의 정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신 있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신 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축적되어진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켜나가고 했던 그 신앙, 그 못지않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부분은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상수훈의 제자의 삶, 이 제자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